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실제품 건강산매경 입실제품 제5 16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사례였다.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 하며 무엇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일러 간직하는 작용이라 하고 안의 행위와 바깥의 행위에 나오고 들어감이 다르지 않고 하나의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 마음에 얻고 잃는 것이 없어서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닌 경지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흘러 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좀 다를 거예요. 내가 해석을 좀 다시 살지 했었고. 보살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두 가지 모양에 있지 않으니 비록 출가하지 않더라도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법복이 없고 바라제 목차계를 갖추어 지니지도 않고 보살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능히 자기의 마음을 무의하고 자제하게 써서 성인의 과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성의 도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간 뒤에 마땅히 지위를 만족하여 부처님의 보리를 이룰 것이다. 예, 지는 그걸 해석할 때 내가 좀 바빠가지고 해석이 좀 다릅니다. 하면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자, 대력보살이 사례였다. 무엇을 간직하는 작용이라 하며 무엇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간직하는 작용은 지난 시간 했죠. 그 3해탈인 허공해탈과 금강해탈, 반야해탈을 얻을 때의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관찰하는 것은 세상을 이치대로 관찰하는 것, 즉 이관삼매로 제법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깨치기 위한 것이고 깨침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생각이 지은 일체의 아름아리와 시비분별에서 벗어나 본래 면목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침은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을 비롯하여 선현들이 무엇을 따라 공부하고 또 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미 깨달으셔가지고 딱 기준을 밝혀 놓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밝혀 놓은 법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자신대로 안 살아왔나? 사실 우리 자신대로 살아왔어요. 다만 이해가 걸리면 고마 시비를 하는 바람에 자신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리고 평상시 사는 거는 별 가치로 느끼지 않아요. 세간에서도 시비분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하잖아요. 뭔가를 가치 있는 걸 쥐고 그것을 향해 가야지 그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자고 걷고 일하는 이런 일들은 그냥 본능이 하는 거라고 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비유하면 개구리의 왕자, 제가 저번에 개구리 왕자를 비교했죠. 개구리 왕자가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개구리가 개구리면서도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사람으로 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래 사람인데 마법에 걸려가지고 깨구리가 돼갖고 사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단 말입니다. 법을 구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한 길의 목표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십이분별하는 눈에 가려서 우리 자신도 제대로 못 보고 일체가 한 법이니까 세상 만법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가 또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비록 개구리가 됐다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으면은 굳이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뭐 불편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불편하니까 개구리가 사람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습으로 형편대로 살면서 아무런 불편이 없다면은 뭐 본래 자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법을 깨달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개구리가 된 사람은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은 개구리 몸에 갇혀가지고 개구리 환경에 사니까 늘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늘 안 맞으니까 괴로운 거야, 사는 게. 그게 불편한 거죠.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굿을 좀 제법 했어요. 내 기억에 한 것도 몇 개 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이 말썽을 부려서 우리 어머니가 집안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불교를 믿었는데 저도 사실 모태신앙, 불교 모태신앙인데 뭐 아침마다 일하면 머리맡에서 선수경을 외우는 걸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때 불교신앙은 거의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것도 결국 복을 바라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불교와 무속이 크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 믿는 사람은 대체로 굿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굿을 하는데 그때 우리 무당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뭐라 했냐면 월궁항아가 지구에 내려온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월궁항아가 뭡니까? 달에 사는 선녀예요. 아니 난 속으로 그랬을거 아니 달에 사는 선녀가 어떻게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굿을 하고 있냐고는 생각을 했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 해답이 어떤 사람한테 한 40 전후에 이제 얘기하다가 군 얘기가 나오다가 몇 개 이제 공부하는 사람끼리 얘기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 우리 엄마는 월궁 항아인데 뭐 굿을 하고 고생을 한다 할게 하는 말이 탁 맞는 말이 월궁 항아가 달에 살면 행복하지만 지구에는 쫓겨온 것이다. 쫓겨왔으니까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굿을 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싹 사라진 거죠. 이게 뭐냐면은 본래 모습으로 살아야 번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구리가 돼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원래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애를 쓰듯이 사람도 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도 돈이 몇 곳에서 뛰가 돈을 벌어도 똑같고 뭐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나도 똑같고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있고 또 뭐 벼슬을 얻어도 또 똑같고 모든 것이 세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얻어도 그때뿐이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그러면 뭔가가 이 불편하지 않는 무엇이 있을 거야. 우리 세상에 태어난 건 불편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태초부터 사람들이 뭔가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깨달은 게 이 법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게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앞으로 할 얘기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우리가 지은 어떤 말과 글로서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법이다. 그렇게 이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려면 세상이 힘들겠어요? 내가 힘들겠어요? 세상은 인구 70억 인구가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내 생각을 탁 쥐고 부딪히면 계속 내만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본래 자신을 돌아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법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에 자신이 법인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본래 모습이라는 것도 지 마음대로 생각으로 지어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달으면 고통이 없어지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법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는 고통이 없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깨달은 사람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고통이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통 자체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고통이란 모양과 고통이란 삶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혼자 살면 몰라도 혼자 살아도 내가 병 걸리고 때로는 배고프고 아주 고통스러운데 서로 사람이 섞여 사는데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냐. 그거는 왕후장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으로 바라는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지금 사실은 이걸 깨달아가지고 가르치는 선지식의 법회 외에는 거의 99.9%가 그런 모양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행복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거룩한 모습을 지어서 이제 깨달음조차도 일체가 한 법인 12분별이 없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완성되는 것이 자신의 본래 모습이고 그것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절이라는 장소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깎고 사람들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전다 인간의 윤리에 의해가 가르칩니다. 보시바라밀을 막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바라는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12분별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보시 뭡니까? 내게 있는 걸 없애는 거잖아요. 내한테 있는 걸 없애기 때문에 12분별을 버리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으로 단바라밀을 하고 도노입도 요문론을 지은 대조회의 스님은 도노는 단바라밀로 들어가느니라 하고는 단바라밀은 보시바라밀로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거다. 두 가지 성품이 뭡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성품, 좋다 나쁘다 하는 성품,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이 성품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고통이 없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고통을 만들지 실제로 몸은 정식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좀 탁달치고 손을 흔드는 이대로 모습,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 어쩌면 제 말을 듣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법과 달라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일으키는 것도 법입니다. 물론 내용은 법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습을 짓든 그 모습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또 일체가 한 법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가 법이고, 나아가 드러난 만법의 모든 것과 모든 모습과 모든 현상들이 모두 이 한 법이 스스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다 이 한 법 그 자체의 모습이고 본래 모습이고 본래 면모이고 우리 자신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온화한 모습을 하든지 그리고 울거나 웃는 모습 그대로 또는 슬프거나 기쁜 모습 그대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모습 그대로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 모든 모습이 그대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본래 면목이다 말입니다. 매 순간.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거룩한 생각을 해도 찌질하면 찌질한 게 법입니다. 그 생각은 망상이고 있지도 않는 걸 생각으로 지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지은 모습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살아야 될 모델의 모습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이 지은 모양이 돼야지 그게 참 모습이고 법의 세상이고 자신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잣들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모습 등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온화한 모습 등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불법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화내는 모습, 우는 모습, 슬픈 모습, 싫어하는 모습, 가난한 모습, 못난 자신을 버리고
온화한 모습, 웃는 모습, 기쁜 모습, 좋아하는 모습, 부자인 자신, 잘난 자신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습, 남의 모습도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서 빠지거나 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평상시 생각이 보통의 삶에서 뿐만 아니고 깨달음을 공부하면서도 자신이 바라는 무엇이 되는 것을 얻어야 뭔가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세상에서 가르치는 좋은 모습과 자신이 지은 좋고 바람직한 모습을 깨달음과 동일시하는 거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건 제 고백입니다. 나도 옛날에 깨닫기 전에는 깨달으면 내 힘든 삶이 다 바뀌고 내 삶이 화려해지고 내가 세상을 전혀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름답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한 생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그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처음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읽어도 자신의 생각으로 읽고 자신이 바라는 모양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음이 마치 자신이 바라는 무엇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난 사실 깨달음은 로또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손가락 잘리고 이렇게 똑같아 사는 게. 근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잘렸으면 정말 죽을 맛이지만 깨닫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냥 그럴 뿐이라 이게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자식이 말하는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법에 대해서 좀 맛을 본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세간적인 것은 법이 아니고 출세간적인 것이라야 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래야 되고 이런 건 깨달지 못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 생각이고 또 깨달았다 하더라도 보임을 다 마치지 못할 때까지는 이 습이 늘 관여해가지고 깔끔하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얘기했지만 황교 스님은, 백장 스님은 미시한 분별망상도 떨어지고 미시한 분별망상이 떨어진 것도 떨어져야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했거든요. 자, 백장 스님은 이제 이 생각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나무랍니다. 백장 광록을 보면 막 나무라는 글이에요, 보면은. 내가 읽을 때는. 제가 이제 해석한 건데, 백장의록의 광록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깁니다.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긴 이유가 읽은 걸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따라오면 크게 설명할 게 없어서. 자, 무릇 말로 가르칠 때에는 이치를 직접 가르치는 설법인 맑은 것과 또는 방편으로 가르치는 설법인 탁한 것을 구분하고, 하고 맑은 법은 보리와 열반, 해탈 등 다양하게 불리고 탁한 법은 탐하고 성내고 애착하고 취하는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맑은 법인 출세간의 허물을 말하여 성의를 갈아내고 탁한 법의 세간법의 허물을 말하여 범부를 갈아내야 된다. 여기서 맑은 법의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세간 법에 집착하는 게 맑은 법의 허물입니다. 세간법에 집착하는 건 탁한 법의 허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까지 단계가 낮다, 이 말. 하지만 지금 비추어 깨달음에 당하여서는 맑고 탁한 양갈래의 흐름과 범부와 성인 등의 법과 색성량 미촉법과 세관과 출세관의 법 등의 한 트럭도 애착하거나 취하지 않느니라. 하지만 만약 애착하거나 취하지 않지만은 애착하거나 취하지 않는데 눌러 앉아 그것만 옳다 하는 것은 초선이다. 처음에서는 그것도 버려야 돼. 그것도 이제 막 알아가지고 방방 뛰는 거죠. 왜 저도 태권도 배웠지만 태권도에서 방방 뛰는 애들이 처음 뜁니다. 처음 막 배우니까 너무 신나가 방방방방 뛰어요. 그런데 이제 홍띠 되면 좀 덜 뛰고 검은 띠 되면 안 뜁니다.
그처럼 처음 깨달으면 막 이래갖고 뭐 자기 들고 잣대를 들고 시비합니다. 내가 남원 갔다 오면서 이제 그 한각 씨하고 얘기했을 때 그랬죠. 그 황범이라는 친구가 망우한테 세간법, 이 법을 몰 때는 세간 잣대로 오만상 시비 분별하고 법을 좀 알면 법을 들고 확 시비한다 그랬거든. 그때 마침 망공이가 막 법을 들고 시비하고 있으니까 들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망공이 막 웃으면서 범이 등을 막 때리는 적이 있어요. 그게 처음 선입니다. 눌러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닌 취하지 말라 하는데 왜 취하노? 닌 집착하지 말라 하는데 왜 집착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미 애착하거나 취하지 않고 또 애착하거나 취하지 않으며 의지하여 머물지 않으면은 이제 비로소 중간선이다. 그래서 비록 이성도에 떨어지면 면하지만은 마구니의 백성의 도에 떨어짐을 면하였으나 오히려 선병이고 보살병에 묶인 것이다. 그래서 다음 애착하여 취하지 않으며 의지하여 머물지 않으며 아르마리에도 의지하여 머물지 않으면 이를 최후의 선이라고 하여 선병과 보살도에 떨어지면 면하나 아직은 지혜라는 것에 막히고 마지막 선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막히고 지위에 막히고 행동에 막히는 고로 자기의 불성을 보는 것이 마치 밤에 색을 보는 것 같다. 다른 말로는 뭐 비단 한 겹으로 가려놓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알아듣겠죠? 이거 설명 안 해도. 그러나 다만 지금에 비추어 깨달아 일체의 있고 없음의 모든 법의 묶임에 당하지 않고 일체의 그 따르고 거스르는 경계를 뛰어넘고 수많은 부처님이 세간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마치 듣지 못한 것 같고 또한 듣지 못한 것에 머물러 의지하지도 않고 또한 머물러 의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짓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바로 항상 세간에 머물지만 세간법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내가 길을 간다는 생각합니까? 바로 움직인다는 생각합니까? 안 하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뭘 해도 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해. 자연스럽다고요. 이게 뭐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본래 살아가요. 그런데 이해가 걸리면 뭔가 문자만 주면 시비하고 따지는 거야. 거기서 다 벗어나가 그것조차도 그냥 길 가듯이 밥 먹듯이 하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 절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고칠하지 않는 것.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덧붙여 말한다면은 지금 비추어 깨닫는다 하여 만약 비추어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제 태클을 겁니다. 곧 비추어 깨닫는 것 말고 그거 다 이에 다른 것이 있게 된다. 그렇게 비추어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걸 이름에서 비추어 깨닫는다 말하면 또 다른 게 생긴다. 그래서 그것도 마구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비추어 깨달음만 지키고 머물러 있다면 그건 역시 마구니의 설법이요 외도의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비추어 깨닫는 것이 자기불이라도 자기불이라고 해도 짧은 말이요. 헤아린 말이요. 덜 여우가 우는 소리와 같아서 오히려 끈끈하게 붙어 집착하는 쪽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법으로든 세간으로든 세상에 대해서 한 티끌이라도 시비하면은 덜 여우의 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이 계속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죠. 근데 이 이야기도 사실 쉬운 말이라기도 이 말도 사실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말대로 따라가지고 이와 같은 이런 말과 같은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또 이 세계 말 아닌 다른 세계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티끌이나 뭐 모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가고 사람하고 수다 떨고 설거지하고 밥 먹을 때 다른 모양을 안 짓잖아요. 오직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합니다. 그러고 밥 먹고 딴 생각하지, 내가 왜 딴 생각할까 이런 생각 안 하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건 시비가 없죠. 그것이 이 법의 세계인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야 하는 순간에 또 딴 거가 시비를 하게 되죠. 다른 세상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거 약하고 지는 순간에 다른 것과 시비하게 되니까 다른 세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경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경계심 때문에 백장원 스님은 다시 또 말합니다.
다만 지금의 일체의 있고 없음의 법에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또 머물지 않는다는 것에도 의지하여 머물지 않으며 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다면 이를 이름하여 대선지식 또는 오직 한 분이신 부처님이라고 부르느니라. 뭐요? 그냥 우리 밥 먹고 자고 뭐 행고 이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 그런데 한 생각 이해만 걸리면 시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떠나는 거야. 이와 같이 어떤 말이라도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되는 말이나 모양을 떠올리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라 하면 둘을 생각하고. 그래서 백장사 스님은 다시 바른 말을 다시 이제 또 말합니다. 바른 말은 희론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론은 백장 스님이 말하기를 쓸데없이 수다를 떨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막다 탁하다 출세관법이다 세관법이다 방편교설이다 궁극적인 교설이다 등의 상대적인 말로 서로 비교하거나 시비하거나 분별하는 말을 희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거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골고루 들어앉아가 세간법을 가르치면서 이게 세간법의 거룩한 걸 들고 이게 법이다 가르치는 사람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내가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격언과 속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속담과 격언의 차이가 뭐냐면은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아가지고 사람은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속담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내가 기억이 방금 기억나. 약간 좀, 세간적으로 좀 이상한 말이지만, 열을 운년이 보름은 못 올까? 이런 말이, 한 번 해본 놈은 한다는 거죠. 그러고, 헌지심도 짝이 있다. 군병이도 그러는 일, 이거는 세간에서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12분비라 이거든. 그런데 격언은 뭡니까? 항상 상대적인 낮음이 있고 높은 말을 해요. 격언은 늘 비교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격언이 좋을지 몰라도 법에서는 속담이 바란 말입니다. 격언은 희론이에요. 이렇게 안 가르치죠. 이렇게 얘기하면 한 100명 오면 한 90명 떠나갈 겁니다. 90명 떠나가면 낫지 한두 명 남고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백장스님은 그런 격언이나 거룩한 말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은 전 다 희론이라. 그래서 세간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라 하는 수다를 하루 종일 떨고 농담을 해도 그 농담하는 말 속에 세간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두 가지 분별의 말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말이 희론이 없는 말이다. 들어있으면 희론인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에서.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될 때에 백정스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가까움도 없고, 먼 것도 없고, 이런 시간에 말할 것이 아닌 쓸데없는 말도 없고, 이런 시간에 꼭 말해야 되는 바른 말도 없고, 적용이 안 되는 상황도 없고, 적용이 되는 상황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며, 평등한 것도 없고, 평등하지 않은 것도 없고, 감도 없고, 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최상승 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완전 다르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야 비로소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세간에서는 뭡니까? 잘 따지는 사람을 똑똑하다 하니까 안 따지는 사람이 바보라 그러잖아요. 바보가 돼야 비로소 가깝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해도 사실 오늘 할 거 다 오늘 할 게 아니고 법을 전다 쓰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할 게 있으니까, 좀 전에 대력보살이 묻고 있는 말에 간직하는 작용에서 지난 시간에 3회탈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관찰한다고 해서는 세상을 이체대로 관찰하는 것, 이관. 이거 제복실상 여실지견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문자나 개념적 단어는 사실은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그것 따라 다음에 만들어내죠. 이거 만들 때도 컵을 만든다 했지만은, 원래는 무슨 이렇게 돌이나 담아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그릇이다 하고 컵이다 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 쓰고 배우는 단어 역시
그 개념이나 뜻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공부의 목표라고 하였듯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나오는 문자로 된 단어의 풀이에 빠져가지고 다시 문자를 들거나 그 뜻으로 시비분별을 들기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길게 설명했죠. 그리고 사실 이것만 알면 여기만 빠져들어가면 끝이에요. 시비분별 안 하면 끝이라. 왜냐면 생각이 힘든 걸 느끼거든. 생각이 힘든 걸 느끼는 건 생각이 시비분별하고 좋고 나쁘고 따르니까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도 다 설명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또 합시다. 부처님께서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일러 간직하는 본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일러 간직하는 작용이라 하고, 부처님 말씀 중에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처음부터 말했고 또 법회 때마다 늘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것부터 보이는 것까지, 그리고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전다 어느 하나도 스스로의 뜻이 없고 작용이 없고 오직 이 한 법의 작용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온통 법 그 자체고 오직 한 법의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말하고 움직이고 재채기하고 걷고 까부러치고 때로는 뭐 자고 코를 고는 이 모든 것들 다 한 티끌에 뭐 한 순간에 한 틈의 모양도 빼지 않고 다 온통 한 법이고, 그죠? 티끌만큼의 삿대비 없는 청정한 법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록 마음과 현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둘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일체가 하나다. 그게 법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부처다.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자꾸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일러 간직하는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고 그냥 생각이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대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것, 동요가 없는 것. 이걸 건강상미경론에서 하늘바람에 동요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여튼 그것이 바로 간직하는 작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부모님 사랑으로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몸과 뇌가 생기고 세상에 태어나 감각기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인해가지고 그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는 그 프로그램대로 그 정보를 분석 판단해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마음이라 합니다. 그 생각에 감정 호르몬을 솔솔 뿌리면 슬프다, 기쁘다. 그리고 난 슬퍼, 내 마음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라고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생각이 전도된 것이 마치 사방이 바뀐 것 같이 알고는 사대를 몸으로 알고, 사대가 뭡니까? 우리 원소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하는 원소잖아요. 원소 또 미세원소, 커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몸을 알고 이 몸과 바깥 대상과 인연된 그 그림자를 마음이라고 얘긴다.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마음이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마음, 생각은 몸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몸이 없으면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선사는 몸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몸은 집착할 것이 사대가 모이기 때문에 집착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달으려는 그 정신을 싣고 다니는 수레이기 때문에 수레가 망가지면 정신도 흐릿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착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려고 하지 마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하면 버리려고 하고, 버리지 말라 하면 집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과 생각, 나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몸은 또 이 한 법이 스스로의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어디서 재료를 갖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주는 닫힌 우주이기 때문에 부정불감이어서 딴 데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감이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천연원소, 자연원소 중에 20몇 개의 원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별이 폭발할 때 생기는 그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코스모스터스티, 스타더스트, 별 먼지다. 스타더스트, 별 먼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나라는 독립된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와 바깥 세계를 분리시키고, 게다가 우리 몸도 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중이고 나와 동일시하여 나라고 여기는 것은 생각이다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중요시기고 또 정신을 마치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떠받치는 토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법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생각이 몸을 움직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생각이 밥 먹자 하면 밥 먹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생각은 할 줄 아는 것만 하지 할 줄 모르는 거 딱 보면 놀래 자빠져요. 내가 내기하잖아요. 계단을 내려갈 때 일셀지만 다르면 팍 겁을 먹는다고.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보다 생각을 더 중요시이고 정신을 물질인 몸보다도 더 위에 놓고는 자신도 모르게 몸인 물질과 생각하는 정신을 나누어 가지고 몸과 마음, 몸과 정신, 몸과 생각을 분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순간에 내 몸보다도 이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미칩니다. 그죠? 생각이 차격을 받거든. 몸 좀 아픈 거는 에이크하고 치워져. 왜냐하면 몸 좀 아픈 것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다친 거는 안 아파요. 근데 남이 내 신경을 거스려갖고 때리면 억수로 아파지면 이기려고. 이게 생각이 다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나라고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우리 몸이 생기고 그 몸의 작용으로 생각이 생겨나고 그 생각으로 내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몸이 없으면 생각과 나라는 것이 생겨날 수 없고 이 몸은 이 한법과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일체가 한법인 이 세계가 바로 우리 법계고 나의 몸이고 나의 생각이고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개체적인 인간 속에 갇혀있지 마세요. 개체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지 말라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을 알고 실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일러 제법 실상을 여실지근한다 하고 이치로 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세상과 법을 관찰해서 나와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이 둘이 아니고 더 나아가 나와 타인, 안과 밖, 물질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방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일러 간직하는 작용이라 하고라는 말입니다. 단지 마음과 현상이요. 마음과 현상이 나서 말입니까? 인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은 우리는 나라고 얘기니까 마음은 인이고 현상은 만법이니까 인법이 둘이 아니다. 결국은 이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일러 간직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과 자기가 간직하는 작용이라는 말이 둘이 합쳐져서 생긴 그런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도 또한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아 일체의 모양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 그래서 이 말은 곧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간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고작 작용이다. 간직할이 따로 있고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암즉 뭡니까? 깨달음,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알고 깨달은 마음을 간직하면 바로 작용이 나오는데 이 말대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음 말입니다. 안의 행위와 바깥의 행위에 나오고 들어감이 다르지 않고 하나의 모양에도 머물지 않아 마음에 얻고 잃는 것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또 나누는데
안의 행위와 바깥 행위는 건강삼매경에서는 이렇게, 원어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으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밖으로는 중생들을 교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소승이나 대승에서 머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상승 세계에 살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모든 것은 인간이 자꾸 지혜를 내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소승과는 도저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대승으로 옮겨왔고, 대승으로 와도 설명이 다 설명이 안 돼서 최상승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최상승을 못 깨달으니까 오히려 다시 돌아가 소승을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탓하지 않고 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탓하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최상승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은, 일체가 한 법을 깨달아서 일체 마음법이 둘이 아님을 깨달으면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어떤 작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팎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안에 마음이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이 늘 고요한 게 안의 행위가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은 이미 뭡니까? 안팎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만법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으니까 바깥으로 일체 분별도 쉬게 되죠. 그러니까 곧 중생을 교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의 행위와 바깥의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의 행위와 바깥의 행위가 나오고 들어감이 다르지 않다. 분리되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 몸과 나의 생각이 둘이 아니고, 나아가 나와 타인, 그죠? 안과 밖, 물질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깨달아가지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어떤 경계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안의 행위와 바깥의 행위에 나오고 들어감이 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체 만법에 모두 하나여서 몸과 정신, 나와 나, 중생과 성인 등 이 일체의 분리가 사라져버려가지고 마음의 일체의 시비와 경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니까 뭡니까? 절로 마음이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양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하나니까 뭡니까? 하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 가고 뭐 할 때 그냥 그것만 하기 때문에 길을 간다, 안 간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하나라는 생각도 집착도 머물이 없는 것을 이러면서 하나의 지금까지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법을 처음 공부해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무엇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님을 딱 깨달아 온통 하나 속에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마저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에 지켜야 할 자신의 분별이 무너지고 취하고 버리는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생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보는 것보다도 대상에 저것이 나를 해치는가 안 해치는가 대상을 보는데 더 익숙하고 더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에 타서 저기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렇게 봅니다. 늘. 그래서 그리고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오는 단바람을 들어가는데 단바람일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라 하는데 그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사랑하고 미워함 이런 걸 전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뭡니까? 상대적으로 둘, 셋, 넷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 그럼 이거다 하면 그럼 다른 것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늘 분리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려면은 이 하나마저 사라져야 비로소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이라는 것도 사라져야 되고
또 그 달마조사의 무심론에 보면 그런 말 하죠.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사라진 것도 사라져야 비로소 무심도인이다. 한 티끌이라도 모양을 쥐고 있으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늘 인연에 적하기 때문입니다. 늘 인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인연에 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비가 없어요. 인연에 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비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인연에 적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몸에 있는 육근을 움직여가지고 이 마음이 시비가 있으니까 육근을 움직여요. 그럼 육근은 자연히 육문으로 나가 대상을 봐요. 대상을 보면 그 정보를 받아들여가 뇌에 저장하는데 뇌가 막 분석해가지고 생각을 딱 저장하는데 우리 뇌는 기억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억이 다음부터는 모든 걸 시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이 법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온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작용을 알지만 이 생각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모르고 생각 자체만 그거만 지진 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기만 할 뿐 본래의 면목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대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깥만 아니고 찰나로 지난 자기 자신도 자기 생각도 대상을 만들어가 아까 이렇게 생각했겠네. 아까는 왜 그렇게 못 생각했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매 순간 하는 생각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눈이 눈을 못 보잖아요. 우리 눈이 우리 눈을 못 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대상을 향해 했단 말이에요,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알지 못해. 그래서 늘 시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지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생각은 나를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분석하고 스스로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느릿하게 가면 모르지만 돌 쌩 날아오는 돌도 있고 차도 날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저걸 차라고 보는 게 만나하고 있으면 신겨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자기 생각을 굳게 믿는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아닌 것을 보질 못해요.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스스로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법은 많지만 깨닫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가 그걸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또 우주 전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자신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 비교하는 분리된 생각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해요. 정말로 희한해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말을 대내고 마음에서 일체 시비분별을 여기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지만은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당장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생각을 또 비판하거든요. 그 생각끼리 서로 주고받는 시비하기 때문에 한 생각 먹었다고 해서 그게 당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은 뭡니까? 계속 집어넣는 것을 뇌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바뀐 생각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자리 잡아가 그게 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분별 하지 말고 일체가 붙여 자꾸 되뇌다 보면은 이게 자리 잡아가 그동안에 착각했던 우리의 아래아식을 싹 건드리게 되고 점점 생각에서 시비분별이 엷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시비하는 생각이 탁 멈추는 생각에 본래 면목이 쑥 드러나는 것. 마치 도둑처럼 말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시비하던 마음이 이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그랬던가? 실제로 저도 4개월 동안 울고 다니는 그 고통이 생각이네. 그것 때문에 그 고통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이건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면 또 앞에 생각을 다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되면 수행인데 수행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일체감법에 대내도 생각을 자꾸 떨어뜨리고 생각을 10개 가지고 한순간에 푹 뚫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무자성 종심기란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무작성 종심기.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난 죄무작성 종심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기는데 나는 심량멸시 죄영망을 더 중요시깁니다. 왜? 그렇게 죄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 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깨닫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던 그 힘이 마치 원자로 같이 에너지가 강력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보임하면서 없애줍니다. 이게 심량멸시 죄영망. 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깨닫는 순간은 모든 시비의 생각이 절로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그래서 시비분별 하지 말라는 거고, 깨달으려면 시비분별을 자꾸 버리라고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심량멸시 죄영망이라는 것은 우리 세간칙으로 말하면 심이 멸했으니까 죄를 잊어버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간 보면 다 이래요. 열애선도 이런 거고 조사선은 그게 아니고 심량멸시와 죄영망이 한목에 같이 일어난다. 그것이 한순간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 가지고 혈떡이면 몸부림치던 그 마음과 고통스러운 분리된 생각이 모든 것이 생각임을 아는 순간에 동시에 삭살. 생각이네 하는 순간에 생각이니까 내려놓자 하고 내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고 생각이네 하는 순간에 내 모든 고통이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섭이 올라가 12분별했지만 그때와 같은 고통으로는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걸 생각으로 나누어서 말하면 심량멸시 죄영망을 나눠서 가듯이 먼저 깨달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죄가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뉘우쳐야 됐다는 생각도 사라지고 그 뉘우쳐졌다는 생각이 사라지니까 뉘우쳤다 뉘우치 않았다는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도 사라지니까 정죄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지.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퍽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노라. 이게 깨달음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거의 돈으로 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닫는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오지 알므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오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구나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알았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타고 옵니다. 그 모양이. 시비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시비분별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시비분별하는 내용이 그동안 알았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금가상명경에서는 이러한 단계로 지금 말하지만은 이 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은하에 깨닫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법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에 어떤 모양도 없고 모양이 없다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의 모양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모양이 머물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틈도 없이 그 하얀 모양도 머물지 않으면 틈도 없이 바로 마음에서 거두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그 다음 말인 마음에 없고 이런 것이 없었어. 그런 이렇게 단계지만 이게 한목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목에. 깨닫는 순간에.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냥 생각을 봅니다. 그냥 세상을 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사라지는 만화가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임의 기간이 곁해지지만은 그 순간엔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깃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깃털도 무게가 있죠. 가벼워집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분리된 생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규정하는 잣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즉 마음에 어떤 잣대도 모양도 없는 십이분별이라는 것이 티끌 하나도 붙이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눈에는 다만 인연만 있을 뿐이지 인연의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보는 색안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인연을 보면서도 거기다도 또 색안경을 붙여가 옳고 그러다 하고 있거든. 인연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을 일러서 그 다음 말인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닌 경지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흘러 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깨달으면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그 자리에 그 대부분의 습을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보임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고 적게 의심하면 적게 깨닫는다 그러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정말 자살을 진투하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크게 깨달아요.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끙끙거려 깨달은 사람들은 보임 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는 그럼 크게 의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겠어요? 이것도 인연으로 오는 거지. 안 됩니다. 이 다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도 보임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보임을 통해 그러한 습을 제거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어떤 것, 어떤 상상,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또 발견합니다. 실제로 이게 몇 번씩 있어요. 밑이 빠진다, 밑통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서 미시암 12분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 상황을 분석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실에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즉 생각이 상황을 좋다 나쁘다 하고 분별하기 때문이고 이 분별하는 생각이 스스로 분별하고 만드는 그 모양에 스스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하면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생각이 아파하는 겁니다. 실제로 몸은 정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생각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생각이 흔들리니까 내가 괴롭다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고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이러한 생각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게 깨달음의 공덕이라고 공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내게 욕을 하면은 그것이 욕인 줄 알지만 또한 그것이 그런 욕에 실제 어떤 모양이 들어있지 않음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이 뭐 욕하네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렇게 습이 올라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정을 일으킬 때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아리아식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아리아식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은 그때 일일 뿐이지, 채워졌다가 다시 그 사람이 오면은 언제 그런다 해서 막 반갑게, 맞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럽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욕을 하는 내용은 알아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자신한테 허물으시면 고칩니다. 허물이 없으면 그래 너는 그렇지 하고 안 고치지만 이것이 깨달은 사람이 무정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마치 무정물처럼 생각하는데 12분별이 없다 그러니까 12분별이 없어도 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감정의 흔들림이 없을 뿐이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압니다. 그래서 오용칠정을 버리지 않고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어서 희로애락, 애호욕이라는 오욕칠정을 다 느낍니다. 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느껴 또 우리 몸을 보호하죠. 칼로 누가 찌르는데 안 아프면 그럼 죽어야 되죠. 죽잖아요. 그 우리 몸은 생각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것도 바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겁니다. 이걸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쁜 꽃을 보면 예쁘다 한다. 하지만 그것을 집착해가지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다. 누가 길을 가다 가시를 땅에 밟았는데 아프다 한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이나 욕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느끼지만은 그것을 다시 자신의 아리아식에 저장한 생각을 끄집어 내가 비교해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어 하고 막 생활 고집하고 시비분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일에 감정을 일으키지만은 감정을 일으키는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뒤에 그 다음 말이 하나이면서도 하나인 아까 했던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닌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것을 마치 세상의 감정을 일으킨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이런 말이 있죠. 깨달은 사람은 뺨 때려보면 안다. 뺨 때리면 아프지? 욱하지 그걸. 그하면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을 무정보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일에 적하여 마음을 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에 적하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의 그 반응일 뿐 두고 기억하거나 시비거리를 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이제 선지식들이 자기한테 의탁한 제자들을 보고 습관이나 생각이 잘못되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기도 하고. 그건 왜냐면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 그것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무정부리고 반목이죠. 그래서 제자가 볼 때는 스승님 왜 저렇게 시기분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에는 자기 식으로 다 보니까. 하지만 선지식은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러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건 제자가 그걸 알아두지 못하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놈이 본래 성품이 저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본래 성품은 우리 이게 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 성격을 갖고 가지고 저건 쉽게 사람 고쳐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알면은 그것 또한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감정 아닌 감정을 일으키지만은 그 사람이나 그러한 인연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깥의 현상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은 늘 고요하게 인연 따라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닌 경지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시비분별이 없어 두 가지 모양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말이 보살이여 이와 같은 사람은 두 가지 모양에 있지 않다. 그리고 다음 글은 이런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비록 출가하지 않더라도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출간이 집이니 하는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또 분별하는 사람은 이걸 말을 곧대로 듣고 출가하지 않고 집에도 머물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거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시비분별이 있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면 프리랜서와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뭡니까? 일하는 직장하고 집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보통 자기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장소와 자신의 장소 같은 곳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에 있는데도 거기 집에 있는 기고, 집에 있는 것이 직장에 있는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직장에서도 직장에 없고, 집에서도 집에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게 하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하나기 때문에 출가하지 않더라도
집에 머물러 있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출가하더라도 집에 있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깨달은 사람은 법이니 법 아님이니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함이니 이런 말이 법의 말이고 또 아니면 이런 말은 법의 말이고 저런 말은 법의 말이 아니고 또는 출가해야 되나니 출가 안 집에 있으면 이런 어떤 차별과 시비가 없는 겁니다. 원효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도 아직 마음에 시비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뭐 대승기실론도 쓰고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이 됐죠. 그런데 대한거사하고 해공선사가 원효 스님의 그렇게 이제 그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진짜 자유무해한 삶을 살게 한 스승이거든요. 그냥 하루는 이제 이렇게 대한거사 선사가 원효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서랍을 있는 북촌에 데려간 거예요. 북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천민이 살고 있는데 물론 서랍을 주위에 서민과 천민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활락가예요. 술집도 있고 쉽게 말해서 화리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들고 간 거예요. 법복을 이번 스님 원효 스님을 들고 가가지고는 어느 기생집에 탁 들고 가서 기생을 옆에 탁 앉혀놔놓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기생한테 농을 합니다. 야, 이년아, 너 그분을 잘 모셔라. 그래놓고는, 너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니까 농을 던진 거죠. 이렇게 기생이 막 웃으면서, 쟤 알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고, 높으신 덕인을 지니시 원효 스님 아니세요? 이러니까. 그러면서 몸을 비비고 막 그렇게 기생이니까 막 비비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효는,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근데 대한거사는 그걸 보고 재밌다고 끌 웃으면서 그녀 참, 야, 이년아, 이렇게 높은 덕을 가진 큰 스님에게 그렇게 안 끼면은 덕만 높은 스님께 해를 끼친 죄로 마땅히 지옥불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니까 기녀가 또 한수 더 떠요. 웃으면서. 이거 제가 쓰는 책에 지금 표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책에 이제 원효의 화작에 쓰는 그것을 그냥 그거 왔는데. 아니 무엇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덕이 높으신 스님인데 소녀 따위야 금방 지옥에서 건져주겠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지금은 몰라도 그 시대에 얼마나 농이 깊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복을 탁 입고 앉은 원호는 막 몸이 불편해가 죽겠는 거야.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럼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다가 더욱이 출가한 자신이 법복을 입고 이런 거 서인에서 손목을 이제 잡혀가서 술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얼굴이 붉어가지고 참지 못하는. 그래서 확 자리를 박치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대고 대한거사가 뭐라 합니까? 이보시오 원효대사, 여기 지금 이렇게 구제받아야 할 중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생을 두고 그대는 어디로 가서 어떤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러시오? 이런 거예요. 그 말에 원효가 얼굴이 확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끄럽죠. 그럼 자기는 그 대선기 신론에서는 1심이니시 뭐 1심 2심 개가씩 뭐 시비 분별을 놔라고 오만상 글을 써놨는데 지는 정작 술집에서 기냐 하나도 못 챙기고 있을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마음이. 스승은 그걸 깨주려고 일부러 들고 갔거든. 그러니까 법복을 벗고 이제 어떤 절이 이름이 있어보다 불목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울 스님이라고 계세요. 이 밥 때마다 맨날 늦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누룽지 달라 그러고 늘 그냥 노인인데 그렇게 일반 스님들도 막 맨날 손가락질하고 처음자는 그 스님인데 원효 스님은 그래도 얼마나 깨달아서 얼마나 반듯합니까? 바람맹인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를 안 하는, 그건 또 시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꽉 뜻이 모셨었고, 또 누룽지 모아놨다 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대신기실론을, 자기가 지은 기실론을,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슬쩍 끼어들었더니, 그 당시 신문색이잖아요. 신라는 철저한 신문색이거든. 진골, 성골, 뭐 골품제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갔으니까, 골품제에서, 어디에 불목하니까 스님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야. 그래갖고 막 욕을 얻어먹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스님들이 얘기하다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큰 스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원효가 지은 대성기실로 툭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보고 막 좋다 하면서 간결하다 하고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해볼게 아까 말했던 불목하니까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원효를 의심하니까 아이고 내가 들키겠다 해서 그날따라 밤을 도와가 나갑니다.
새벽에 밤늦게 나가는데 방울 스님이 이제 그 천대를 받으니까 맨 요사체 제일 문 옆에 이제 주무시는데 그 기척을 듣고 원효 잘 가시게 꼬마 띵 받고 내려오면서 팍 깨달은 거예요. 대한거사가 그때 제도할 중심이 바로 자기의 시비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술 먹는 놈은 안 되고 법은 기생하고 있으면 안 되고 법복을 가면 안 되고 좋은 곳에 가야 돼 법다워야 되고 이런 시비심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내려놓고 어디 갑니까?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늘 난 도끼가 뭐 있으니까 자료를 빌려주면 어쩌고 저쩌고 여섯건도 하고 3일 밤을 지냅니다. 이게 우리의 해석이지만은 그런데 그냥 이제 세석에 들어가 사람들 화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제도시키는 화작인데 하려니까 이미 큰 스님 뭐 이름이 나가지고 같이 살아도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괴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뭐 농담 삼아 아이고 내 원효 저것도 별 볼일 없는데 파괴했네 하고 받아주자 이래갖고 그러니까 화작이 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원효 스님의 기록이 싹 다 사라지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원효와 얽힌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이겁니다. 이처럼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이미 일체가 이 한 법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고 대한대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술집과 여염집 그리고 여염집 안악이나 기생이라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술집에 있는 사람과 기생을 교화시키지. 어떻게 교화시키겠어요? 좋은 말만 하고 있으면. 그래, 화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도둑놈하고 같이 살아요. 도둑질도 하고.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도둑놈 도둑질 안 해. 그렇게 만드는 걸 화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대고 옳고 그러니 시비하고 따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화작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일체의 시비분별을 여의고 모든 중생에게 다가갈 수 있고 모든 중생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교화할 수 있는 거이고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건 인연으로 할 뿐 내가 교화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한데 이러지만 난 여러분들 가르치니까 교화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하고 있지.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비분별하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교화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처럼 이렇게 모든 것에서 법과 법 아님을 구별하고 세간에서도 원효처럼 술집과 기생과 법과 자신의 옷을 분별하면은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깨달으려는 생각보다도 자신의 분별을 더 이어나가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집에서 출가하지도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다고 할 때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탁 내 때를 가지고는 저도 가면 안 되고 저도 가면 안 되고 저런 짓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원효와 같아가지고 일체가 한 법인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법의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비분별 번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법 속에 사니까 이 우주가 법이 두 개면 깨지겠죠. 그렇죠? 법칙이 달라가지고 막 부딪혀 깨지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비분별이 있다는 건 내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야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라는 것도 없어져야지 비로소 내 마음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양에 있지 않음을 알아 비록 출가하지 않더라도 집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사람, 출가하지 않더라도 집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두 가지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미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구하기 위한 어떤 모양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그러므로 비록 법복이 없고 바라제 목차계를 갖추어 지니지도 않고 포살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라고 하는 겁니다. 법복은 뭡니까?
어떤 수행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법복을 입었다는 건 어떤 계를 지킨다고 규칙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 바라제 목차계가 바로 그겁니다. 바라제 목차는 법학에는 내가 처음 듣는 말이고 해가지고 막 읽어보니까 사전에 굉장히 설명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뜻으로 볼 때는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계율과 그 계율의 모범 답안, 헌법 같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갖추어 지니지도 않아요. 법복도 입지 않고, 그것도 지니지 않아요. 그리고 포살은 말 그대로 보살도니까 유의적인 노력으로 중생을 구하려는 거거든요. 대성에서는 보살이 있지만 세상성은 보살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겁니다. 물론 힘든 사람은 가서 도와주죠. 근데 도와줬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도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유의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법복이 없고 바라제 목차를 갖추어 지니지도 않고 포살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라는 말은 어떤 형식적인 모습도 없이 자유롭게 자제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떤 것에 들어가도 자유롭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했던 말인지 몰라도 사람에게 예가 있으면은 오랑캐 땅에 들어가도 편히 살고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고향에서도 힘들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예라는 것은 육아적인 예가 아니고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시비분별이 없으면 오랑캐 땅에 들어가도 충분히 삽니다. 근데 시비분별을 말하면 친한 가족과도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법복이 없고 바라제 목차도 갖추어 지니지 않고 포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선사들 보면 그 무예행을 하는 해공선사, 대한선사, 그리고 포대화상이라든지 법파 맞나? 임재의 스승을 했던 그분 전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은 능히 자기의 마음을 무의하고 자제하게 써서, 여기서 무의하고 자제하다는 것은 자기가 유의로 쓰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살아간다. 무의란 자체가 내가 없다는 것이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없으니까 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제한 거예요.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게 자제라는 어떤 유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가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성의 도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간 뒤에 마땅히 지위를 만족하며 부처님의 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것도 말로 따지면 다 단계가 있죠. 자기의 마음을 무의하고 또 자제하게 쓰고 성인의 가보를 얻고 이성의 도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목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말들을 그냥 들으면 됩니다. 특히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보리를 이루는 것이고 부처님의 보리는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님을 깨닫고 모든 분리된 생각인 시비분별을 여의고 시비분별을 여의는 것도 여의어서 일체 모양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일체 모양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길을 갈 때 일체 땅에도 머물지 않지만은 늘 땅을 빚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일체의 땅에도 머물지 않지만 일체의 땅에, 그죠? 늘 떠나지도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밥 먹듯이 있는 따라 살아라. 라고 선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죽을 때 어디 있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을 때 살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 또 본래 아무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경전을 읽더라도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뜻만 알면은 그것을 다 아는 것이니까 말 따라 이름 따라 가지 말고 제가 또 늘 끝만 되면 하는 말 있잖아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계속 끊임없이 되내시죠. 그러면은 생각이 많이 줄어들고 시비분별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생각이 실 거고 그때 부처가 될 겁니다. 예. 오늘 보면 마치겠습니다.